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우리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금년 한 해 1월서부터 12월까지 우리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또 저희들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열심으로 일한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굳세게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이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 다 기억하고 또 교훈으로 삼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희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귀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금년 한 해
또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눈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공급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들,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살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금년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뻗어나간 금년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어떠한 일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또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주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가 날마다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구영신 예배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에 11시 30분부터 우리 성구영신을 온라인으로 우리 같이 맞이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 11시 30분에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실 분들은 우리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마지막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 또 특별히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처음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그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심어주셨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의심하던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결국 고기를 못 잡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다. 이게 이제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그마치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3번째 가서는 주님이 왜 저러시나 걱정하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시면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 사실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직전까지는 실패자였다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만 예수님께서 붙잡히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갖고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평소 같은 때면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상당히 예수님한테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한 거죠. 그때 그 부담스럽고 그 상처가 있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고 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좀 흥미로운 내용은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몬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이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너는 베드로다, 너의 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 바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베드로는 갈대와 반석인데 이게 이렇게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는 막 흔들거리는 것이고 베드로는 반석은 딱 굳건한 것이고, 이게 바로 지금 시몬 베드로의 현재 상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믿음으로 또 굳셀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세상에 팔려 있고 또 세상 욕심 따라가고 또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있고, 또 교회 오면 또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불편한 지금 심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한테 민망한 행위를 했지,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가? 너 왜 그랬냐 따지고 너 왜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막 다그치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네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걱정하면서 네 주님.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건 제 큐티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이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되어야 하는데 그게 한 방에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이럴 때 이걸 따져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피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좀 어려우면
그냥 소위 맞짱을 뜨는 거죠. confrontation. 그래갖고 한번 따져, 싸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에이, 뭐 이러고. 근데 이게 다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다. 진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건 주님하고의 관계. 내가 사람하고 상처받았고 어떤 상황이 힘들고 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스트러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막 상처를 받아갖고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딱 붙잡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사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성격이 맞고 평생도록 부부싸움 안 하고 이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 안 맞을 때가 많죠. 이럴 때 이 맞는 과정들, 성격도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이게 다 삶의 지혜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가능하다. 예수님의 치료법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했는데, 3번째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근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건성으로 얘기하고, 2번째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고, 3번째는 딱 그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때 확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우리 재밌는 얘기는, 예수님이 왜 3번을 물어봤는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 뭐 이렇게 해갖고서 하는 그런 재밌는 해석도 있는데, 그게 골탕 먹어라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부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민망함, 상처, 이걸 예수님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회복되었으니까, 병 고쳤으니까 됐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젠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거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런 수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칫 상처받고 아프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주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이전에 주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놀랍게도 자기도 새로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함께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했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좋은 사람들하고 또 있으면서 뭔가 좀 수틀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따라가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사람하고 컨프런테이션 하면서, 대면해서 대결하면서,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뭐 안 좋고 그러면 한바탕 싸우고 가서 술이나 한잔 하지 뭐 이러면서 푼다고 하는데, 우리도 술을 같이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우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마음의 상처, 부담, 수치스러운 일들 다 있지만은, 이제 이것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회복하시고, 금년 한 해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주님과의 그 좋아진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주의 양들, 사람들을 다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이런 사도 베드로의 귀한 사역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좋은 일들이 날마다 있어지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또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나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에 무거운 일들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그리고 우리 새처럼 가벼운 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함께 같이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년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해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도 슬픔도 무거움도 또 우리 모든 또 죄스러웠던 일들도 이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녹여가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새털과도 같이 가벼운 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은 것은 이제는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